계속해서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 이 필립 쉘드레이크의 책을 가지고 영성에 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 책 40페이지 나오듯이 이중소속, 나는 기독교인인 동시에 불교인이다. 이런 현대 영성의 흐름 속에서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자기 성찰로 가는, 그래서 신성과 이터니티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그런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그런 걸 인용하는 교수,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기독교의 주름을 잡고 있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 사람 중에서 제가 강영환 교수를 말했듯이 그대로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우리가 좀 더 이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필립 쉘드레이크에서, 그러니까 책만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 책이 이 필립 쉘드레이크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영성, 원래 책 제목은 스피리추얼리티니까 영성에 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분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여기 그 저자 양력에 나오듯이 이 종교 영성, 현대 영성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연구하고 소위 국제 기독교 영성 연구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그 아티클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Imagination and Prayer 해놨어요. 제가 계속해서 멘탈리티의 5가지 키워드 알수록 좋다 했잖아요.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도약, 의미와 통일성, 도약. 그러니까 여기 Imagination 이러면 벌써 칼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제목만 봐도.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또 알아가는 이런 현대의 이런 사상, 영성 이런 데는 단어가 그 핵심 사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런 내용들을 이런 아티클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기 97페이지 보면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97페이지 보면은 이 The Prayer of Imagination, 상상의 기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 Imagination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여기 왜 그러냐면은 이 Connection with some of the insights of modern psychology,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의 어떤 그런 그 통찰력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관로해놓고 특별히 뭐예요? Especially 이게 융의 심리학, 융의 액티브 이미지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융이 말하는 이 칼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은 뭐냐면은 접시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뭐라고 했어요? 이중소속, 나는 기독교인인 동시에 불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영성으로 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기 종교의 근본적인 배경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교의 그런 영성을 가져오고, 또 저런 수피나 이슬람이나 로만 카톨릭이나 그런 걸 가져오는 것도, 또 자기는 불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의 어떤 그런 영성적인 면을, 로만 카톨릭의 영성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자기의 그 컨텍스트에 속하는 거, 혹은 텍스트에 속하는 거, 이 여러 어떤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칼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을 말하는 것은 그 원형이라는 아키타입 안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어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오리지널한 신. 자, 여기 볼펜을 들고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오리지널한 신이 뭐라 했어요? 이게 진짜 신이다 이거예요. 어떤 전적인 타자. 근데 이제 각 종교마다 뭐예요? 여러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 볼펜도 이렇게 여러 가지듯이, 그죠? 여기 볼펜이라니, 여기 이렇게 여러 이런, 이게 메인이고 이게 여러 종교 하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이런 액티브 이미제이션, 그러니까 적극적 심상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너무 막 억지로 번역해놓은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이런 말은 번역을 딱 하자면, 실체를 번역하다면 그냥 접신인 거예요. 실제로 그 영적인 안내자에서 스피릿 가이드를 만나서 그 원형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현대 심리학입니다. 그걸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기독교 상담학이라면서 그런 칼융의 심리학을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그게 기독교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예수님을 뭐라 한다고요? 마스터라는 건 뭐냐면, 그런 스피릿 가이드 중에 최고를 말할 때 그레이트 마스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는 기독교가 안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거,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근본적인 그 원류가 뭔가, 이런 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 가치가 있다. 이게 뭔 가치가 있냐? 이거 뭐 강조점이 뭐냐? 강조할 가치가 있다. 뭐가 있느냐? 어떤 long history가 있다. 이거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그게 뭐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가스펠 컨템플레이션, 복음 관상이라 그래요. 복음 관상. 이 사람들은 말을 해도 말 지어내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요. 가스펠 컨템플레이션, 이렇게 컨템플레이티브 플레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상 기도를 말해요.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컨템플레이티브 플레이어. 그 폼이 컨템플레이티브, 이 관상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시원을 말할 때,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Spiritual Exercise of the Ignatius Loyola다 이거예요. 이거 로만 카톨릭이에요. 지금 이 책의 저자 필립 쉘 드레이크가 이 사람이 뭔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기도라는 걸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통찰력이 누구한테서 발견된다? 칼융의 심리학에서 발견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다. 그러나 칼융의 심리학은 그런 영적인 안내자와의 만남, 그게 접신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고요. 여기 소위 말해서 이걸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이걸 영신 수련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련, 그게 igna티us 로열라에게 발견된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여러 방법이 그런 걸 말하고 하는데, 결국 뭐냐, 이게 중세 수도원의 이런 방식인, 결국 이런 이 중세 in the medieval monastic tradition에서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이어졌다 이거예요.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다 뭘 말해요? 결국 내려오는 흐름은 그게 이렇게 딱 렉시오 디비나,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나 렉시오 디비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들을 알면, 우리가 이런 그런 소위 이 책에서 말하는 그 필립 쉘 드레이크 말하는 영성이라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그 영성이라는 것이 이런 불교 출판사에서 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말했듯이 이런 헬린 나우엔을 여기 출판사가, 여기 보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 책이라고 이렇게, 또 역시 말했듯이 이런 책들, 로렌스나 또 여기 프랭크 루박이나 이런 걸 말하는 유기성 목사. 그러니까 시대 이름을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제이션 앤 프레이어라는 제목만 봐도 우리가 많이 놀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책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은 여기 보면 앞서 말했듯이 15페이지에
영성의 정의를 말할 때 이런 인간의 신성함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16페이지 보면 마지막으로 영성에 대한 현대의 정의는 도구화된 삶의 태도와는 대조되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감각과 관련이 있다. 이는 성찰 없는 삶이 아닌 자기 성찰적 실존을 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영성이라는 게 어떤 이 산업화 사회, 현대 사회에서 자기가 도구화되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일하는 기계야, 돈 버는 기계야, 이런 게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성찰, 여기 말했듯이 자기 성찰적 실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이 소위 말해서 경건을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 거듭나는 거, 이게 기독교인데, 이 필립 쉘드레이크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인간 안에 그런 신성, 이터너티 이런 걸 구하고 자기 성찰적 실존, 이런 현대사회에서 제가 계속 말했듯이 그런 인간론, 존재적 관점 중요하다했잖아요. 그런 자기 존재에 관한 무한한 고민들, 그런 거를 이 영성으로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18페이지, 요컨대 서구에서는 분명한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더는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묘사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영국의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영적 실제를 여전히 믿는 사람의 비율이 1987년도부터 2000년까지 29%에서 55%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 어떤 그런 거는 통합적 영성 이런 거를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뭐라 하냐면은 일종의 진화로서 종교를 대체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이런 소위 말해서 여기 말했듯이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싫고 영적이라고 말한다. 시대가 그렇다. 제가 계속 말했듯이 이런 영성 시대 이런 걸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대로 이중소속, 자기의 어떤 종교적 문화적 배경은 기독교인이고 아니면은 불교고 로만 카톨릭이고 이슬람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숲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다니 뭐라 그러냐? 나는 이 종교에만 머무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 굳이 로만 카톨릭, 굳이 이슬람 나는 이렇게 안 한다 이거야.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교인이고 또 불교인이면서도 로만 카톨릭이고 이슬람이면서도 로만 카톨릭이고 이 시대가 영적이란 말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 여기 41페이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날 영성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타고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 타고났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인간 안에 그런 영성,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할 때 64페이지 와 보면 세속 성인, 그러니까 세속 성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간디다 이거예요. 마하트마라는 존칭을 붙였는데 이 산스크리트어로 위대한 영혼이다. 위대한 영혼.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영성의 인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뒷페이지에 제가 한두 군데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책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무조건 비판적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87페이지에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말하는 이 필립 쉘드레이크가 말하는 거니까 그대로 들어보세요. 87페이지. 영성은 또한 모든 형식의 문학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영성은 대단히 방대한 주제로서 페르시아의 수피, 루미, 벵골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영국의 존 던이나 조지 허버트 같은 형이상학 시인들을 비롯해 19세기 영국 예수회원 제라드 맨리 호킨스, 보다 최근에는 엘리자베스 제닝스와 알레스 토마스의 종교시에서 매우 뚜렷하게 보인다. 영성에 관한 관심은 산문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플래너리 오코너, 그레이엄 그린, 피터 캐리의 단편과 장편 소설,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C.S. 루이스의 동화, J.R.R. 톨킨의 판타지 소설, 특히 반지의 제왕이 그 사례이다. 자연의 경이로움은 애니 딜러드의 자연의 지혜를 가득 채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계 유대계 작가 에티 힐레줌의 강렬한 신비적 일기와 편지도 영어로 번역되면서 20세기 후반에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를 여기 말씀드렸겠어요. 이 C.S. 루이스나 이 톨킨즈의 판타지 소설에 나오듯이 반지의 제왕 이런 게 나오듯이 이런 여기 예수회도 나오고 뭐 페르시아 수피도 나오고 여러 이런 시인들도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영성의 파트를 이렇게 다른 이런 소위 말해서 문학 형식으로 말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게, 이 필립 쉘드레이크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영성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 말하는 소위 그런 영성,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립 쉘드레이크가 말하는 이런 영성은 결국 인간 안에 신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인간 안에 타고나는 거고 종교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런 영성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중소속,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교인이고 불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고 이런 방식들을 취하는 거, 그게 그런 방식으로 자기 성찰적 실존, 이런 게 뭐라고요? 영성이다 이거예요. 자기 성찰적 실존이라는 게 우리가 딱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딱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게 수양이에요. 수양.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수양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그 핵심 내용 중에 한 사람이 누가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고 추앙하고 따라가는 수많은 교수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따라가는 그 C.S. 루이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욕하실 분들 많겠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필립 쉘드레이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 또 어떤 범주 안에 그러니까 그죠? 자기를 묶어두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이런 아까도 제가 이 아티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아티클에서 말씀드릴 때 여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igna티우스 로욜라의 영성 수련, 영신 수련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113페이지 보면은 마지막으로 기독교 영성에서 능동적 실용적 유형이 두드러진 사례는 예수회의 설립자인 igna티우스 로욜라와 관련된 전통이다. 이 영신 수련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예수회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반종교개혁을 주도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반종교개혁으로 가는 그 반대 지점에 그런 영신수련, 이런 게 옛날에 요즘도 물론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테레스 디아스,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영성이 있는 것처럼 그 로만 카톨릭의 영성 훈련인데 가서 배우면서 은혜 받았다, 뭐 변화되었다, 그리고 뭐
무슨 영적인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뒷부분에 더 와서 이렇게 보면은 영성과 윤리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베네딕토 수도회 이런 걸 말하고 또 끝에 와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의 윤리학 이런 걸 말하면서 말하는데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한다는 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뭐랬어요? 인간의 그런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 그런 걸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마스가 그렇게 끌어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로만 가톨릭 신학이고 그거를 영성 훈련으로 만든 것이 igna티우스의 로열라예요. 그 다음에 여기 163페이지 가면 뭐라 했습니까? 인도는 힌두교가 주요 종교이지만 이렇게 말해 여러 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만큼 인도가 종교 간 영적 만남의 실험장이 된 것은 놀랍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베데 그리피스는 진정한 인도 기독교 영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작지만 중요한 기독교 집단을 대표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C.S. 루이스와 친구로 지냈던 그는 그러니까 C.S. 루이스와 친구로 지낸 사람이 이 베데 그리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였냐면은 영국 베네딕토의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1955년에 인도로 갔다. 그곳에서 힌두교 경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자신이 서구 사상과 문화와 합리주의를 통해 인식했던 것과 맞서서 직관적 관상적 차원을 회복하는 일에 중요성을 감지했다. 그래가지고 이 한 게 뭐예요? 이 베데 그리피스가 힌두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이렇게 특별하게 접근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다. 정통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지만은 이게 영성으로 가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 힌두교나 다 이런 영성의 측면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7페이지에 와서 뭐라 하느냐. 여기 글 내용을 보면은 하는 말이 이제 종교와 영성의 분리하는 것에 진짜한 의문이 제기돼야 된다. 그러니까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말하는 게 176페이지 순례의 형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신성한 장소나 공간을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영적 수행이다. 그리고 여기 그 영적 수행이라는 예를 들어서 성스러운 도시 바라나시를 방문하고 신성한 겐지저 강에서 목욕하는 것도 힌두교에서 중요한 순례다. 이런 거예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통곡의 벽에서 뭐 이렇게 유대인에게 순례가 되었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뭘 말하느냐? 여기 178페이지. 왜 그런 데를 가느냐? 거기는 신성한 공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장소의 그런 신성함, 공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탁월함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성지순례 간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제가 여기 외에도 뭐 더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뭐 여기에 나오는 여러 이런 그 내용들은 결국 핵심적인 거는 결국 이제 어느 어떤 그 종교에 매이지 않고 결국 다 하나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이 반소비주의 이런 걸로 말하면서 이 결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서 만족을 이루려면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음을 욕망하라. 모든 것을 소유하려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을 욕망하라. 무소유 이런 게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십자가의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소위 요즘 어디 무소유 말하는 것과 뭐가 여러분 다르겠어요? 결국 관상으로 가기 위해서 빛의 명상, 비우고 채우고 뭐 그런 방식으로 다 가게 되는 거죠. 말하는 걸 보면 뭐예요?
내려놓음 이것도 같은 거야?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너나 우리나 다 같은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번역자도 뒤에 아주 굉장히 여기 몇 페이지죠? 184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이를대로 요약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결국 이런 내용들이 말하는 게 제가 여기 인용한 아티클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칼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이런 걸 나왔듯이 결국 뭡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신학교 교수, 요즘 신학교는 뭐 하는 신학교인가 헷갈리지만은 신학교 교수가 쓰고 생태학자가 번역하고 불교 출판사가 출판하고 기독교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참 그 로만 가톨릭 영성을 기독교 출판사가 출판하고 또 광고하고 도대체 뭐 하는 기독교인가? 뭐 하는 신학교인가? 이게 신학교고 이게 기독교인가?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 말했듯이 하나의 이중소속 기독교인이면서도 다 종교와 하나가 되는 영성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길로 가고 있다. 처음 들으면 기분 나쁘고 또 목사가 왜 저런 소리 하나 그런 소리 들으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신학교 교수님이 침튀기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신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성경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바르게 가보자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길이더라고요.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의 충분성으로 가면서 이 시대에 정말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원하는 이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어 가도록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뭘 안다고 해서 교만해서 안 되고 이 시대의 흐름과 변질과 이런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더 겸손히 또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